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학부모, 또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됩니다. 이제 6월 7일이면 중등부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함께 얼굴을 맞댈 그날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SNS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보고 싶다면서 그 김범수의 보고 싶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보고 싶고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 6월 7일 날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사기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삼손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마찬가지로 뭐 형이 있는데 형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형이 어릴 때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알죠? 아이를 둘로 나눠가지고 진짜 엄마를 찾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 유치원에서 뮤지컬을 했어요. 저희 형이 어릴 때. 근데 이 솔로몬 이야기만큼이나 삼손 이 이야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장사인 사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삼손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인데 그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을 잃는다. 뭐 이런 이야기로 대충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사사죠. 그래서 이 삼손 사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마노아라는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늦게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서원을 했죠.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에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삼손이 블레셋과의 식민 통치라고 해야 될까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강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여러 번 만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의 스파이였죠.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을 꿰어서 약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아주 여러 번 물어봐요. 처음에는 뭐 이게 약점이다 했다가
또 이게 약점이라고 했다가 삼손이 계속 둘러대죠.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들릴라가 블레셋에게 이거를 알리죠. 그러면서 실제로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잡게 되고, 또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죠. 예, 잡히는 장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요. 구경거리가 되는데, 그때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힘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 과연 진짜 정말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사님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고3 시험 끝나고 또 군대 가기 전까지는 머리를 아주 많이 길렀었어요. 예, 그래서 거의 뭐 그 윗등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길게 길었습니다. 물론 앞머리는 그렇게 많이 못 길었죠. 근데 이제 뒷머리를 아주 많이 길렀어요. 왜냐하면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목사님이 또 락을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락을 좋아해서 아주 장발로 다녔습니다. 원래 목표는 뭐 김경호 알죠? 가수 김경호.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길러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싶었는데, 어쨌든 목사님도 그렇게 머리가 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세지진 않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강하게 하셨는데 삼손의 힘을 뺏어간 것이 언제냐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였어요. 사실은 삼손의 힘 자체가 정말로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에서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길다고 해서 힘이 강해지고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의 증거가 뭐냐 하면 머리가 다 밀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눈이 뽑히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릴 때에, 그때는 머리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아주 괴력을 발휘하죠.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때 힘을 낼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을 때도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죠.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삼손이 언제부터 힘이 강해졌냐 하면, 이것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자고 있는 삼손을 자기 무릎 베개를 해가지고 재우고 머리카락을 다 민 거죠. 머리카락을 다 밀고 그의 힘이 없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20절의 표현에 보면 머리카락이 밀렸기 때문에 힘이 약해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오늘 한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삼손에게 성경은 뭐라고 부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난 줄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삼손과 함께하면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사실은 삼손의 괴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삼손은 그 힘을 잃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에서 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머리카락이 밀렸더라도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을 눈이 뽑히고 자신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의 힘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안 마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힘이 바로 삼손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은 머리카락을 기르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칼날을 대지 않고 자르지도 않고 또 포도주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왜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야 했습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왜 도대체 그렇다면 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실은 통제와 훈련이에요.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죠. 사실은 나시린의 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떤 규율들에 얽매여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도 새벽 기도가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쉬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어른들 붙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새벽 기도가 쉽냐고 하면 쉽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나 우리 또 교회 어른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애를 쓰고 또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제하고 또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으로, 삶으로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규율들, 하나님의 율법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율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규율들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내 기도 더 특별히 더 잘 들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삼손의 능력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바로 자기 통제와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6월 7일부터 중등부에 오게 될 텐데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목사님이 만난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교회 오기 귀찮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귀찮았던 친구들 분명히 있었으니까. 코로나 아니더라도 교회 오기 귀찮았던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굳이 왜 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면서. 아니 또 가서 또 목사님 말씀도 듣는 것도 참 귀찮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뭐 잘 지냈는지 일주일 또 이야기도 나누는 것도 귀찮고 선생님이 뭐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또 시간 좀 지나면 또 제자 훈련도 받으라고 하고 뭐 이것도 해라 하고 저것도 해라 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이거 안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나 집에서 예배할래. 그래, 나 집에서 아주 경건하게 옷도 다 차려입고 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거야. 온라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6개월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그 마음이 지켜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사사기의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사사기가 어떤 것이 반복된다고 했죠? 주기가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또 구원받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삶을 보면 잘하다가 나태해져요. 잘하다가 나태해지고 하나님한테 또 혼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태하고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삼손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제와 훈련이라는 거예요. 통제와 훈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로 반드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생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제와 훈련이에요. 목사님, 그럼 통제와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하자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훈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통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돌아갔을 때에 정말로 내가 이것만은 하겠다 꼭 약속하세요. 식기도가 돼도 좋습니다. 목사님 강조했죠. 식기도 꼭 하라고. 네. 별것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식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관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식기도 꼭 하시고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씩 꼭 읽으세요. 목사님 항상 설교 시간에 3장 이상 읽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지금 중3은 개학했지만 아직 개학 안 한 친구들 시간 여유로울 겁니다. 성경 3장 이상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유롭지 않더라도 꼭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고 통제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그리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삼손의 삶의 이야기,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또 듣기도 했고 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정말로 어디였을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삼손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강력한 괴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요, 머리카락에서부터도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나태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를 훈련하고
또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진짜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6월 7일 날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혹시 또 못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6월 7일 날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히 잘 지내시고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